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울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후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 6절부터 시작하여서 11장 19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일곱 인을 떼는 그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이 재앙이 시작될 때에 앞에 일곱 인은 그 심판은 뒤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끌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더 심하고 이제 더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인과 일곱 개의 나팔 중에서 앞에 네 나팔이 부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 열 재앙과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Join the work where a small beginning make a big outcome. 우리가 늘 뭔가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다시 오셔서 판단하실 때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 사람 볼 때는 위대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끼리 도토리 키 재듯이 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큰 일에 어떻게 동참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것, 밥 한 번 대접한 것조차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저 잘했어 라는 말씀 정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크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살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쫓아내고 병든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 볼 때 크건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같은 그 일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신약의 사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더욱 집중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something that requires more focus. 오늘 1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다른 책들과 다른 내용들과 다른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1절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지금 앞에서 6째 인을 떼고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에 여러분 7장이 뭐였습니까? 삽입이었잖아요. 6째와 7째 사이에 삽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일런스, 아주 침묵의 시간이 되었어요. 반 시간 동안, 이건 뭐 30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6째 인까지 떼는 동안 엄청난 이 심판과 어려움이 있었고 6장에서 우리가 6째 인을 뗐을 때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의 막 외침 같은 게 있었잖아요. 누가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막 그런 외침들이 있고 뭐 온통 뭐 세상이 난리난 것처럼 막 정신없고 심판이니까 말이죠. 예. 우리가 전쟁의 소식만 듣더라도 여기 있으니까 뉴스 들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십처럼 그랬대라는 거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역 주변에서는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정신없고 막 우왕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잠잠히 시켰어요. 진짜 우리 표현대로 개미 새끼 기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이건 느긋함이나 또는 심판을 늦추거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앞에서 벌어진 6째 인까지의 심판도 견디기 어려운데 갑자기 딱 멈춰 서고 7장 삽입 구간을 내고 난 이후에 이제 폭풍처럼 쏟아붓겠다 싶은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땅에서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한 이 소리가 땅에서의 그 소란스러움은 소란스러움이지만 하늘에서 찬양은 굉장히 큰 소리인데 좋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조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뒤에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 찬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거예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 정말 어제 저녁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조차 못해가지고 신음소리 내듯이 주여 아버지 하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그 소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기도 9시죠. 오전 기도할 때 향을 피우는 시간에 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조용해야 된다는 그 제사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예배 드릴 때 그 순간만큼은 그 구약의 율법대로 그 제사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야 되는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잠잠히 시켜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 정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보세요. 2절부터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딱 받아가지고 지금 불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 입구에 보면 2개의 단이 있는데 하나의 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 단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향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거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공허한 기도, 그저 내 입 밖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4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죠? 6장 말씀에서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빨리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법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공의하지 못하는 그 불의를 주님 제거하여 달라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고 계시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에스겔 환상과 비슷하죠? 에스겔 10장 2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불의가 아닙니다.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그 다 멸망받아 마땅한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기준하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맨날 다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그 금양로에 다 담았다가 이 땅을 심판할 때 사람들이 왜 우리 심판해요? 라고 대항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예요. 마치 여러분 법정에 가면 판사 앞에 기록물이 다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라고 말할 때 판사가 딱 제시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앞에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땅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종말을 살 때 세상을 향하여 찌찌찌찌 저 대통령 왜 저래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집중할 기도예요. 두 번째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still a chance. 그리고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딱 예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이죠. 일곱 나팔의 재앙은 두 개로 나눠요. 네 개와 세 개로 나눠요. 네 개는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고 나머지 세 개는 인간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일곱 인과 같은 구조죠. 그리고 재앙을 보십시오. 재앙을 보면 9장 20절 말씀을 좀 미리 보시면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서로 행하는 일도 회개치 않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월요일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릴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어려움을 겪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온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고에 불과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재앙 같은데 이거는 워닝이에요. 자, 첫째 나팔 봅니다.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말라버리고 없어지고 수목 그 다음에 푸른 풀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에 내렸던 몇 번째입니까? 7번째죠. 피개, 이파, 악, 독, 우. 7번째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나팔 소리가 나죠. 그리고 3분의 1이란 말이 7절부터 12절 말씀에 12번이나 나와요. 에스겔 5장 2절,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심판의 기본 단위가 3분의 1이에요. 처음부터 전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해요. 그 3분의 1이란 것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즉에 이 땅을 멸망시켜도 우리가 할 말은 없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이 땅을 멸망시켜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내쫓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는 뭐예요? 유일한 기회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우리에게 기회예요. 세상에서는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잘못하면 한 번 더 똑같은 역할을 줘서 기회를 줘요. 아니면 다른 것을 줘서 기회를 줘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직 복음만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회예요. 기회를 주세요. 이 말에 기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 기회를 주시는 것은 기다린다. 심판과 회복의 단위가 3분의 1입니다. 8절 9절에 두 번째 나팔이 붑니다. 전쟁과 재앙의 참혹함이 있죠. 삶의 터전이 큰 손실 입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세 번째 나팔입니다. 쑥이라고 나와 있어요.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죠. 예레미야 9장 15절, 2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기도 해요. 12절에 보면 네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자, 네 번째 나팔을 보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3분의 1도 비추지 못해요. 낮도 그렇고 밤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아홉 번째 재앙이죠. 어둠,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 한다는 것, 재앙 자체가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 목적이 있다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사 밑에 있었던 라면 불에도 들어가 물에도 들어가던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죠. 제자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와 함께 뭐 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있었어요. 토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내려왔는데, 땅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조차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랑 같이 있으란 말이냐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때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그 아비가 곧 외쳐가로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문제였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 유대인이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정쩡하게 하고 대충 하고 믿음 없이 하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되니까 아들에게 어려움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걸 분명히 눈앞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버텨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My daughter is dying. 여러분, 아버지 께서 외동딸이 죽는단 말 나온 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가시고 있는 도중에 죽을 그 지경까지 아버지가 버티고 버티는 그 모습, 너무 안타깝죠. 경고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꼭 내 몸에 닥쳐서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경고예요. 세 번째는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hear the warning. 13절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 13절은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심판의 도입 부분이에요. 특이한 구조죠. 앞에서 이미 네 개의 나팔을 불어서 자연 만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그 심판의 도입 부분에서 요한이 보고 들었다라고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독수리를 보았어요. 독수리는 재앙의 상징이에요. 이제 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그리고 9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그 나팔이 이제 불면 엄청난 희생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앞에서 보시면 첫째 나팔 부는데 8장 7절 한 절, 둘째 나팔 두 절, 뭐 이렇게 두 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9장 1절부터 다섯째 나팔은 장장 11절.
6번째 나팔도 그 정도 돼요. 9절 정도나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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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미 너무 힘들 정도로 겪고 있는데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확정이잖아요. 확정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감당 못하는데 뒤에 더 큰 재앙이 있다. 뭐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싹 쓸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경고 주시고, 그래도 경고 주시고, 그래도 경고 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처럼 밖에 서가지고 성질 부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들어가자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강단이 다 무너져서 맨날 복 얘기만 하고 있는데 복 얘기도 해야죠. 복 얘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근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8장 13절부터 지금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9장 21절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10번이나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점을 치고 무당에 가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심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사실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질 하나 못 고치고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 그게 다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무너진 것만 보고 또는 세상이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동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향로를 쏟을 때 거기에 내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해서는 하나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침묵시키시는 주님, 이 땅의 불의함과 공의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심령들,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캐롤라인 주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교회도 기도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과 홍수와 기근으로 또 신분으로 경제적인 고통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기도만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아와 과부로, 장애로, 집 없음으로, 또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그들을 돕는 주의 종들,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저곳 이 땅 저 땅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이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